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21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이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설계하셨던 현재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타락한 모습이고 부패한 모습이고 어찌 보면 썩어지고 죽어지고 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습들이 항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부패와 상함과 싸움과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완성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오늘 복음이 온 천하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 방향 전환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어떤 도덕적인 개념에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도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오늘도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그러냐고. 차라리 죄를 짓지 말지. 그 위선적으로 거짓말로 맨날 죄 짓고는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용서받았다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 놓고 또 죄 짓고 그런 식의 자꾸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 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향하게 만드시고 내 목표, 내 뜻을 펼치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좀 복속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근본적인 턴이에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하고 이제는 세상 거 믿지 말고 세상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주 예수만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면서 무려 3,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막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내가 치료한 것처럼 내 능력인 줄 알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또 뜨끔했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전까지 엄청 기뻐하던 그들이 걱정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그 예수가 이제 우리한테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죽였다니. 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벌벌 떨었지요. 그랬을 때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 예수를 죽인 것이다. 알았으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당연히 몰라서 그랬지요. 몰라서 그랬어요. 알고, 뻔히 알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만약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그는 용서받을 길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와 실수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건 이제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를 죽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넘겨서 한 일이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의 입장에서는 실수예요. 실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적 같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적 같으면은 내가 그 대적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어서 그를 죽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라면 반드시 갚으라. 하지만 실수로 한 것이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게 해라.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많은데 어느 날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물론 너희 손으로 죽게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고, 당연히 그러므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일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참여한 거예요. 물론 악역을 한 거지요. 악역을 했는데, 그러나 돌이키면은 상관이 없어요. 몰라서 그랬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더 이상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끝끝내 그것을 알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제일 악한 자들이에요. 제일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자들이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헤롯 당들도 마찬가지고,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가장 사악한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한마디로 자기 정말로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서 죽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네들의 사업이 자꾸 예수에 의해서 망가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잡아 죽인 거예요. 어찌 보면 기득권들이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막겠다고 한 짓들이에요. 이들이 대적자들이죠. 이들이 대적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고난받기로 작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한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자,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용서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수께로 가지 않았던 그 길을 이제 예수께로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네들 생각대로 살아왔던 거, 예수 모르고 살았던 거,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살았던 거, 자기네 목표를 따라서 살았던 거, 그거를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을 해라. 이제부터라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한다면 이제 너희 죄는 없이함을 받으리라. 죄 없이함을, 죄 사함을 받으리라. 그 말이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너희의 신분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질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면 그 주께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그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살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물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그를 받아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계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는 그 대신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 새롭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자, 이제는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하네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도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죠.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는데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물론 문자 그대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죠. 근데 모세도 어떤 사람이죠? 예. 이 세상의 어떤 한 인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모세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자인데, 나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정답이고 다 옳은 얘기다. 그 말씀만이 진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지자란 말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과는 좀 다른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선지자는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선지자의 그 말을 다 이루는 선지자고,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이 최종적인 말이고, 그 선지자의 말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바로 장차 독생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거는 경고죠? 이건 경고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유일무이한 선지자, 참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했고, 그러면서 어디로 돌이킬 것이냐? 바로 그 선지자에게로 돌이키라. 그 얘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한 거예요. 결국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은 살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유일무이한 참 선지자니까.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아니까. 그 말이에요.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라는 표현은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말이지,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고요. 이 메시아는 그 예언하는 것대로 오신 분이면서 그 예언의 성취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만약에 어기면은 그거는 나중에 참 선지자를 통해서 혹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선지자는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결국 첫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 사무엘이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선지자로서는, 그 이전에도 물론 선지자는 있었어요. 있었고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많았지요. 많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가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참 선지자고 진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모든 선지자가 이 때를 가리켜 말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언약의 자손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자손이다. 그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이었지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의 이스라엘 나라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유일한 그 아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많은 자손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걸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복수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단수로 얘기했다. 오직 하나를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무이한 그 언약의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가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도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우리가 100%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진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에 그 종도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또 종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니 왜 또 종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복종하시는 그분이란 뜻이에요. 복종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했지요. 나는 내 스스로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다.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종으로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 때가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때가 늦지 않다.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그 율법을 어긴 자도 다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아까 모세와 같은 선지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도 그 명령을 어겼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하물며 그 모세와 같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예고했던 그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히브리서는 조금 경고 삼아 그 얘기를 하지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좀 해주죠. 자,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해 놓고요. 4장으로 넘어갑시다. 4장 1절로 4장의 내용은요, 대적들의 핍박이 되겠습니다. 대적들의 핍박. 제가 처음에 사도들의 핍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의 핍박 그러면 사도가 핍박했다는 얘기로 들려가지고,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들이 핍박을 당한 거죠. 당한 거니까. 그래서 대적들이 사도들을 핍박했다는 의미로 대적들의 핍박이라 이렇게 고쳤습니다. 4장 1절입니다. 1절로 12절에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사도들이 지금 백성에게 이 놀라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표적을 먼저 보여주고 그 표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주면서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여기는 뭐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고, 사실은 이때는 아마 대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들은 다 한 그룹이에요. 그 제사장, 원래는 제사장 계열이요, 그 아론 계열이죠. 아론 계열인데, 아론 계열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대가 끊깁니다. 몇 번 끊겨요. 뭐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명이 먼저 죽어버리고 첫 번째 제사드리다가 바로 죽어요. 잘못 들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지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사독이 그 마지막 남은 한 자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그 계열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고, 여기 제사장들 했을 때는 그 두 자손들의 자식들이 아마 번갈아 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둘이가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 계열 속에는 쉽게 말하면 엘리파가 있고 사독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뭐 예수를 잡는 일에는 합세를 하지요. 전부 다 합세를 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나중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네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두개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또 특이해요.
우리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제사장 계열들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근데 그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가 지금 사도들이 자꾸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자꾸 전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결국은 자기네가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자기네가 잡아 죽였는데 자기네가 죽인 그 예수가 자꾸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주와 그리스도로 지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자기네들은 절대로 동의를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자기네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못 해요. 인정을 못 하니까 성전에서 지금 제자들이 막 담대하게 막 전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는 거를 막아야 되겠기에 그거 막으려고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제자들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다 부활한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그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싫어가지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래서 일단은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제자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건 뭐 막으면은 막혀야 되는데 막으면 더 퍼져요. 막으니까 핍박을 가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3천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5천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이걸 빨리 안 막으면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이튿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긴급 공회가 열린 거예요. 이거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회집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그들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죠. 다 와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뭔데 성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 공개 재판이 열린 거예요. 한가운데다가 사도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너희들 얘기해봐. 뭐 거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제대로 듣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해졌다. 막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막 붙드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래 베드로는 이렇게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전에 딴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죽음으로서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 잡히니까 바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네.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이랬던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미리 너희들이 무슨 질문할지 내가 다 뻔히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이렇게 답하겠다. 그러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자리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니까요. 팩트를 그렇게 전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들이 지금 서슬퍼런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정말 어려워요. 뭐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비교할 수도 없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제 나름대로 깨달았잖아요. 제가 원래는 고신파 쪽에 제가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고신파 쪽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로 부임을 해가야 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이 복음을 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6년간, 그때 이제 6년 졸업했을 때인데 6년간 배운 게 다 와르르 무너져요. 야, 이거 엉터리로 배웠다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목회를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총회장이 직접 나한테 어느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발령 지시를 내렸는데 제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저 안 합니다.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회 안 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그분의 명을 거역하면 거기서 쫓겨나든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안 했더니 계속해서 나한테,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가지는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하면서 다른 걸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저 친구가 지금 이상한 물을 먹고 지금 딴소리를 하는데 교회 학교 애들을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내쫓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는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 큰 교회예요. 제법 큰 교회인데 다 모여가지고 삥 둘러 앉아요. 앉더니 나를 중간에 딱 앉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뭘 전하고 있느냐? 애들한테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 갑자기 공개 재판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결국은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은 나가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제가 쫓겨났어요. 물론 나중에 제 이제 진심을 아시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붙잡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는데 제가 매정하게, 어찌 보면 그때는 제가 매정하게 또 자르고 나왔지요. 나와가지고 제가 한 몇 년간을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못 정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 얘기는
제가 언젠가도 했던 것 같아서 그 정도 하고요. 예,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이 환자를 낫게 한 거다. 이 환자 낫게 한 거 지금 자랑하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증명하려는 거죠.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예수가 지금 부활 승천해서 그분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도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그 예수가 이 역사를 하신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나요? 예, 이 나사렛 예수. 원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멸시천대하는 용어예요. 예,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천한 동네거든요. 예, 이방 나라에 맨날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그 땅이 어찌 보면 황폐하고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나신 분은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죠. 그런데 어려서 거기 가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나다나엘도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아주 멸시했었죠. 이렇게 멸시받던 그 예수가,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실상은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환자를 지금 낫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증거 아니냐, 증거. 그 말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자, 이스라엘을 세우는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지금 건축자로 비유하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건축자라고 하면서 그 건축의 가장 핵심되는 그 머릿돌,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너희가 치워버렸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되었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정말 다 죽이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메시아,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너희가 천히 여기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천하의 인간에 둘도 없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유명인들이 있고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원래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죽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를 어떻게 하라? 너희 이 예수를 너희 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예수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이 과연 예수를 영접할까요? 예, 영접할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예,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주와 그리스도로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